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한村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들어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죽으심은 속죄제물 되어 죽으신 것이고 우리 죄를 속하는 제물, 그리고 부활하심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 죽으신 것을 사람들은 다 보았지만 부활하신 그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졌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놀랍게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같이 담대해졌고 두려움을 떨치게 됐으며 견고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만나는 이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수정된 믿음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정도로는 현실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능력이 될 수 있는 믿음은 수정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두려워하고 도망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놀랍게 사실 세상에 드디어 밝은 빛이 되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온 세 제자들을 우리 통해서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엠마오길의 그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 엠마오길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이제 떠나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구주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던 그들의 삶에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뛰어가던 삶의 목적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 어른거리지 않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지했던 스승이 죽고 그것도 극악한 처참함 속에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생애의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최악이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싫으면 쳐다도 보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너무 슬픔이 커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대화 가운데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손에 못자국을 또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슬픔이 기쁨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세요. 슬픔의 길을 기쁨의 길로 뒤바꾸시는 게 주님의 부활이세요. 만일 우리가 슬픔 속에 있다면 부활의 주님은 안 나타나신 거죠. 1500년 당시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였던 그러나 수도사가 그러니까 장상이라고 하는 리더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었던 그 수도사, 또 대학의 교수였던 그분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와 나라의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늘 같았던 그 교황과 사제들을 향하여 대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이 진리겠습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 권한들, 그것을 대항해서 마틴 루터는 개혁의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갖은 핍박이, 갖은 살해 위협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쳤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회의에 빠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맞는데 이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사명에 대한 회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를 택하셨나이까? 다른 사람을 택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황을 직접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셨으면 간단히 끝날 일인데. 그래서 무기력함으로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죽다니. 그렇지 않고는 당신이 그렇게 시리에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틴 루터는 벌떡 일어나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라면서 다시 개혁의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신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성경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공부한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던 그 중세 그 깜깜한 시대에 마틴 루터까지 이어졌던 그 암흑기에서 드디어 마틴 루터가 횃불을 든 것이었어요. 부활의 믿음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제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제가 어느 때 가장 실망했었고 어느 때 그 실망을 힘있게 일어났었던가 돌아보니까 제 목회 중에 가장 뼈아팠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성도들이
우수수 떠났던 때였어요. 이유는 저의 위선과 무능과 교만으로 인해서 목사님의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여서 의로운 고라 같은 자가 나타나고 당을 지어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한 주, 두 주간 됐던 것이 아니에요. 1년 반 동안의 시간에 교인 수가 반으로 줄고 저는 목회 실패 상실감으로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 뒷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지만 답답한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스승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의 스승께.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먹이면서 전화를 드렸을 때 놀랍게도 그분도 스승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박 목사님,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천둥같이 들리더라고요.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시고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 그렇지. 그러자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내 자가 죽는 거라고 하는 거를 확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절망적이었지? 예수님이 또다시 죽으신 거야? 아니잖아. 내 자, 이 몹쓸 자아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아, 나의 오만함이 부서지는 거야. 교회가 부서지는 거라고? 나의 오만함이 부서지는 거야. 교회는 흩어져도 또 교회가 되는 거지. 주님은 그 시간에 저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죠. 정기교회는 축소됐지만 진리는 더 견고해집니다. 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워졌지만 그러나 제 안에 성령님은 더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기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롭게 되어 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슬픔의 길을 기쁨의 길로 뒤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삶을 뒤바꾸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제자가 있는데 39절에 있는 도마입니다. 도마. 요한복음에는 디두모라는 도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퀴즈에서 장로님이 맞추신 디두모. 이 디두모는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도마에게 보이신 사건, 예수님이 도마에게 특별히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있는 중에 도마에게 집중하셔서 또 나타나시는데 이 나타났던 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다음 주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이 다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도마는 부활주일에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12명의 사도로 택함받은 자인데 근데 내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것도 부활의 모습으로 나만 빼놓고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이 도마는 아주 사실적인 성격이거든요. 사실이다 그런 목숨을 걸고 사실이 확인되기까지는 주저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가뜩이나 그런데 나 없는 자리에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의심이 막 폭증하는 겁니다. 강한 의심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고. 그러자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얼마나 황송했을까요? 도마의 손이 뭐 그때 깨끗하기나 했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러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다 부활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나만 부활하셨어? 이렇게 못하고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한 것들이 교만의 죄, 아집의 죄, 의심 이런 것들로 막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만져보라고 했을 때 정말 황송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고 넣어보라고 하고 그 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 시간, 그것을 맛보면서 의심은 자취가 사라져버립니다. 아예 그림자도 없어져 버려요. 의심이 확신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고백이 어느 제자도 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그 고백입니다. 도마는 이후에 전생애를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으로 바치게 됩니다.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이신데, 그런데 새롭게 부활하셨고 환하고 하얗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용기로 뒤바뀌어지는 겁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사는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죽음이 겁나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들이 가지 않는 나라로 나아갑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인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인도에 간다는 거는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도는 힌두교로 가득한 나라 아닙니까? 우상이 가득한 나라예요. 거기에 나가서 이방 종교를 전해요? 죽는 거죠. 거기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7개를 세우는 기초석을 마련해요. 결국엔 잡힙니다. 그리고는 뻘겋게 단 쇠판이 앉게 합니다. 고문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 바닥 이 엉덩이부터 익기 시작합니다. 닿는 발마다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변형된 창이라는 게 뭐겠어요? 더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할 수 있을까? 변형된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다시 뵙는 그냥 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처럼 그는 환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뒤바뀌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생의 대반전이 아직도 안 일어났다면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난 것일 수도 있어요. 생의 대반전이 다 여기 일어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과거에 이렇게 정욕적인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삶이 되려 하지?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 때문이에요. 만일 아직도 세상에
그리고 천국의 발을 딛고 있다면, 그리고 별 변화된 것이 없다면 원인은 한 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아직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내가 아직 확신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더 확실하게 변한 분, 증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잘 아시는 34절에 있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날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소식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서 또 보여줬을 때 또 만났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잡이나 해야 되겠다.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것이고, 그리고 비참해진 거예요. 스스로 자책과 비관이 가득합니다. 그냥 다 싫은 겁니다. 자기 자체도 싫은 겁니다. 생애가 싫습니다. 온통 비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얼떨결에 지나갔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구나. 물론 기뻤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확신이 자신의 그 절망적인 죄책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너무 심해서, 그게 너무 절망적이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래, 부활하신 줄 믿어. 그래도 자신에게는 자신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심한 그 자책을 하고 있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던 예쁜 청년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믿었던 저를 믿었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르르 떠나갈 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고 제가 막 저주하고 비판했겠어요? 그럴 리 없죠. 설교를 하고 또 믿는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냥 모든 그 전례를 다 그대로 수행해도 여기 암덩어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죄책감이었어요. 저의 오만과 저의 탐욕과 저의 무례함 또는 헛된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하여 믿었던 나를 믿었던 성도님들의 그 신뢰를 내가 깨버렸구나. 사실은 성장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되게 사랑스러웠고 청년들이 되게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런 것 속에 은밀하게 나의 소유로 생각했던 것,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오른팔이 같았던 그 종의 그런 그 부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는 게 막 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는데 또 나 성경의 말씀을 다 믿는데 그래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3번 부인하지는 않았던
없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승을 배반했어. 난 주님을 버렸어. 내가 제일 싫어했던 배신자, 그가 나다. 어디서 죽어버릴까? 사실 의로움에 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커요. 바르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이, 이런 상실감이 큽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주님의 부활은 그에게, 베드로에게 객관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죄책감은 개인적으로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진리요 사실일 뿐이에요. 내게 그것이 주관적이고 체험적이지 않은 겁니다. 더 많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보다 먼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하고 인도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은 갈릴리 그 호수였습니다. 이것이 감동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객관적 관점을 주관적 관점으로 바꾸는 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 우리를 사랑하셔가 아니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배신자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한술 더 드셔서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얼마나 참 감격입니까? 내가 3번 배반했는데 3번 사랑을 확인하는 주님, 그리고는 3번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것은 갈릴리 풍랑보다 더 큰 물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에게는 모든 비관, 그것이 소망으로 다 뒤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이렇던 사명이 불이 다시 확 일어나는 거예요. 불을 붙이다 보면 싹 사그라져 가던 노에 다시 불을 호호 불어넣어서 불이 붙을 때 확 붙어가면서 불꽃들이 확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을 근본적으로 수정케 하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의심과 불안은 당연히 사라져야 되고요. 두려움, 비겁함도 떠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능력이. 죽어도 더 완전한 몸으로 산다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진짜 죽음이 어떻게 두렵겠습니까? 죽이시오.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정말 든든한 산성이 되는 거죠. 든든한 산성. 신앙의 든든한 산성.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게 직접 나타나신다. 그래서 내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한 것을 내게 정말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병이나 파산이나 핍박이나 죽음, 아무리 어려운 것들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사실 그 아팠던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다시 세우셨을 때 그때부터 정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강력한 평강. 뭐 성인들 이긴 자들의 그 완전한 평강은 아니지만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없었던 그 강력한 평강이 딱 속에 있는 것을 제가 감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명이 다시 새로워지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소유는 오직 나란다. 네가 어떠한 것도 소유할 수 없어. 내가 잠시 너에게 빌려준 것뿐이야. 잠시 너 사용하라고 잠시 줬을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외쳤으면서도 주님이 다시 갖고 가실 때 왜 그렇게 그게 아쉬워요? 더군다나 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면 그것이 왜 그렇게 서운합니까? 자아지요. 그게 자아. 그 이후로 정말 참 감사해요. 다시 또 겪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평강을 주신다, 그런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또 겪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제자들은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대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의 증거, 겸손의 섬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신 일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여 이제 드디어 10일이 지날 때 성령의 강력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같이 갈라진 그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성령이 세례를 받게 되고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고 증인들이 되어 사방으로 세상 사방으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그것은 수정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습관적 믿음입니까? 수정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타성적으로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요? 아니요. 수정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객관적 관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관적 체험의 믿음입니까? 주관적 체험의 믿음이 아니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의 부활에 손을 넣어 보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성경 읽는 것 좋습니다. 성경 다 믿는 것 감사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체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믿는 믿음이요? 아니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믿음이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삶이 불안해질 때마다 슬픔이 임할 때마다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뭡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고 내게 나타나셨다. 지금도 그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수정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포인트 넘겨주실까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꾸 되씹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이거는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이 다가왔다면 그거는 싫어하더라고요. 고통스러우니까. 사고의 위험,
그거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거리가.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나를 다시 수정하시려고 내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력한 평강 덩어리, 우리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평강 덩어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꾸심을 꼭 기억합시다. 비관에서 소망으로 뒤바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내 가정에 어떠한 불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삶을 뒤바꾸신다, 나를 뒤바꾸신다고 하는, 나의 가족들을 뒤바꾸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에 그 몸에, 손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하여 수정된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로 나가십시오.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생활 속의 전도자요, 생활 속의 선교사가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다 나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에 가렸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언제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어때이 고마네 예수의 주 아멘 아멘 아니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아멘 아멘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심령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애 전체가 수정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나타나 주셔야 되겠다. 수정된 믿음을 주님이여 정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저 가슴이 젖은 믿음 아니고 하나님 객관적으로 주님이여 믿는 그런 믿음 아니고 오 하나님이여 취향적으로 믿을 수 있겠다. 오 일반적인 것 아니고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더욱 주님이여 만나 주시고 더욱 주님이여 옆에 주시고 있어 주셔서 오 하나님이여 오직 주를 사랑하셔서 주님이여 내가 세상에 무엇이든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다고 하는 갖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너희들이 불같이 다시 불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죽었던 성도가 다시 주님이여 봄이 되어서 만물이 소리치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여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일어나가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선교사로 써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직장 속에 선교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속에 주님이 전도자로 써주시옵소서. 동화처럼 민으로처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죄스럽기 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 놀랍게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자상한 섬김으로 다시 만나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경험을, 그 체험을, 그 신비함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어떻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의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들이 다, 두려움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인격도 만남도 다 새롭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렸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그 정성들 다 받으시고 주님 기쁨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또 총선이 수요일날이 있는데 사전투표도 지금 30%가 넘었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참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봄을 맞아 신방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날짜를 보고 사모와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 성경의 신실 연구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시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섞어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부활로 인한 수정된 믿음을 소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또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또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전도자와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